지금 미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열광합니다. 교황이 가는 곳마다 수십만의 사람이 모이고 응집하고 또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죠. 지난 워싱턴 DC의 컨그레스에서 교황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어떤 해프닝이 생기냐면은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교황이 이렇게 서서 연설을 하고 나서 그 강단에 강대상 그 포디움에 교황이 마시다 남은 물컵이 있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다 그걸 지켜보더니 쫓아가서는 그 물컵을 딱 들고는 자기 하원 의원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도 조금 마시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꼬리 앉혀가지고도 마시게 하고 또 자기 세크레터리도 좀 마시게 하고 자기하고 가장 친한 상원 의원 한 사람 불러가지고 조금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자기 손주, 자식, 손자 다 불러가지고 그걸로 머리에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뭡니까?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교황이 마시다만 그 물컵이 홀리 와터, 성스러운 거룩한 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 컵을 자기 가문의 가보로 삼겠다는 대대손손. 거기에 홀리 컵이 있고 홀리 와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카톨릭 신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뭐라고? 그 남은 물을 또 그 다음에 용기에 잘 담아가지고 늘 지니고 다니고 또 자기 손주들에게 이런저런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 그 물을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유명세가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 66권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황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랑 똑같습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교황 모설이라고 해서 마치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의 교황이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세워 놓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이 말씀, 그 계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건강할 수 있느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얼마나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이 건강, 영적인 건강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민족과 나라의 위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 마음에 이 신령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철을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한 마음 가운데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단하게 노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평탄할 때, 평온할 때, 평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이렇게 부지런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의 고난이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패망을 향해 쫓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민족,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BC 기원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던 시대에 호세아는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습니까?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으로서 이렇게 지내던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마지막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한 40년 정도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절반부터 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던 BC 722년 그 넘어까지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참혹한 마지막 순간을 접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불운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기이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지금까지 늘 힘들고 쪼달렸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경제적인 이런 부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을 나아지게 해 주셨다면은 사실은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여로보암 본인이 통치를 잘하고 지배를 잘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과 강대국과 외교를 잘했고 내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번성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물질적인 여유가 나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것이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형편들, 좋은 형편들, 잘 살게 되어지고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인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도 잘 살 수 있구나.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말씀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 같다. 내가 좀 더 힘들어지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드러나고 나의 강팍함과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날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럴 때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하고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대로 그 말씀을 전달할까요? 그 말씀을 전달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고 뉘우침을 이렇게 자기의 완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호세아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길을 닫은 것이죠. 사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그 운명,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나라가 패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선지자 호세아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은 교회는 그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내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새로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게도 영향 없었던, 관계 없었던 말씀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씀이 그와 같이 그냥 우리의 귓가만 울리고 사라지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날마다 들고 떠는 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내 안의 고집, 내 안에 이런 강팍한 마음들,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추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씩 더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 주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당시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조금 겹치기도 하고 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처음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고집 가운데 있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마지막 패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마지막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1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랬듯이 호세아의 그 선지자의 말도 결국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동해지고 또 우리의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죄악상들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환히 비춰주시사 내 이런 마음들,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일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추면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식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길로 떠밀려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뭐를 요청하세요?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맞이하는?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음란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럼 누구 자식이 모르면 그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지금 선지자 호세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한 이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거리로 나아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미동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뭘 요청하십니까? 호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 말씀을 하나의 모습으로, 교보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당시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는 누구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창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태도가, 행실이 음란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 종교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 뭘 합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고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상녀가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이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삶이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 빠져서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가나안 종교, 이 바알 종교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가 비를 내리게 하고 또 그 땅의 농경시대 가운데 이런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신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바알이 이렇게 그 지하신과 싸우다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바알 신의 여동생이 그 바알을 1년에 한두 번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그 제단, 그 자기들의 성전에서 뭘 합니까?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알이 자극을 받아서 비를 더 많이 내려줄 것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들의 사상이요. 가나안 땅의 사상이고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원래 유목민이었지만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농경시대, 그 농경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 그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흐릿하게 하면서 누가 함께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그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바알 신전에 가게 되어지죠.
공공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했듯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전에 참가하게 되어지면 뭘 해요? 섹스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대 가운데 그 사람들이 따르고 섬겼던 행했던 그 풍습을 따라 종교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를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자 중에 하나를 취해서 너의 아내가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이렇게 낳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바로 네가 낳았던 너와 그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그 자식이 너의 자식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타락하고 완악해져서 음란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신랑 삼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버리고 그 땅에 흐르는 유행하는 가나안신, 바알신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혼식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리에서 이렇게 잘 예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살면은 또 애 하나 놓으면 또 나가서 또 막 희주고 다니고 또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가서 또 데리고 오면은 또 애 놓으면 또 나가서 또 지금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미련한 놈, 저것도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자기 아내 하나 있는 거 막내 하나 있는 거 하나도 건세를 잘 못하면서 저기 뭐 하면서 호세아를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호세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뭐 특별히 대단하다고 자기 아내나 하나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호세아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막은 그들에게 결국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완악하고 음란한 삶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여주고